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가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거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고 도피의 바위라고 다윗이 부르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왕이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나이다. 빨리 돌아와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라고 외쳤는데요. 여러분 그 시점 바로 그 순간에 전령이 왔지만 이미 블레셋 군대는 진군하여 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초조하게 쫓기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내시고 다윗을 구원하실 작업을 착수하셨는데 그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단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피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쫓기면서 너무 초급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밀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끝장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점점 어려워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 늘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작업이 착수되기 시작되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나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사울왕의 전령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전령의 달려옴이 다윗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철군했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 물러나가니까 몇 날이 못되어 또다시 3,000명의 군인을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 엔게디 광야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잠깐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숨어 있었어요. 4절을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왕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 오다가 이 동굴까지 찾아왔는데 이 4절의 상황은 순식간에 사울왕과 다윗의 처지가 뒤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칼자루를 쥐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라도 반전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기회가 왔다고 그 기회를 무작정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은 결코 손대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훗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늘 뜨겁고 충성스러운 마음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다윗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군인들이 평생 다윗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섬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에게 넘겨주었을 때조차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고 그가 늘 조심하며 늘 존중했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따르는 군인들도 그런 태도와 자세로 다윗을 섬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언제나 존중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경청하고 행동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늘 위에 있는 상급자를 존중하며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자신의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위는 심지어 세속적인 권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관계가 너무 깨어져서 권위자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귀히 여기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잘 보살펴 드릴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요.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아무리 노쇠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여전히 부모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시고 여전히 부모님의 존재는 내게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인정해 드리며 부모님께 삶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것이 회사이든 어디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자를 늘 존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나 나와 너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관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에 몇 번 나오는데요. 요나단과 언약할 때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라고 말하고 오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에게도 나와 왕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판단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와 너,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집중하고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관계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풀어지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도 하나님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는 착수되었고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사람 사이에,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